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아사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으로 평가합니다. 14장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구스 사람 세라바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5절은 아사의 종교개혁과 유다의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손자이자 로호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사 시대 유다 땅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아사의 통치 기록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성과 정의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보시기를 직역하면 두 눈으로, 즉 여호와의 두 눈이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 정의의 절대 기준인 여호와를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란 표현을 통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다윗 언약과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솔로몬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사가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만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되고 위엄이 있으신 이방인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확인하실 만큼 정직하게 성과 정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사는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유다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삼아 지금도 두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사와는 달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함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된 아사는 가장 먼저 유다를 크게 위협했던 만연해진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산당에 세워진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부수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도록 선포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자 나라가 그의 통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1절의 하반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왕국의 평안과 종교개혁을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종교개혁이 유다의 평안함을 가져다준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 교회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여호와를 구하지 않을 때에는 결코 태평성대가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아사 왕국의 요사야와 군사력 강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함이란 전쟁이 없는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어 평안의 수혜자로 유다 나라와 아사와 땅과 왕과 백성을 언급합니다. 유다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시자 유다를 방패할 요새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둘러쌌고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병사를 양성하고 훈련하여 강성한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적과 저점 시 최전방에서 교전하는 역할을 했던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궁수가 2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선의 후방에서 활로 공격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전쟁 시 역할이 분담되었을 뿐 아니라 58명 모두 큰 용사요 용감한 정예군으로 표현하므로 남유다의 군대가 매주 조직적이었으며 강력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시대를 호요식하며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안일하게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의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장래를 준비하며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당시 유다의 군대는 총 58만 명, 병력 면에서는 상대적인 열세입니다. 아사는 이에 맞서 마사의 스바인 곧장에 전열을 갖추고 곧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쟁에 앞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한 자 구스 군대와 약한 자 유다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는 자신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부르짖으며 이번 전쟁을 통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자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그들을 마레사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블레셋 지역의 그랄까지 맹추격하여 진멸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유다 군대는 성읍과 가축이 있는 천막을 약탈하여 수많은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평안의 때에 아사가 유다를 방비할 요새성읍을 건축하며 위기를 준비하였지만 인간의 지혜와 대비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결국 아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이 승리를 가져왔음을 강조하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의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